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2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아멘. 가인과 아벨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여기서 이 아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가 이제 허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아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왜 허무라고 지어졌을까? 이제 사실 우리는 그 뒷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산고를 겪고 낳은 귀한 아들인데 이제 형의 손에 죽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예고하고 있는 이름인 거죠. 이 사실 그런데 이 아벨만 죽습니까? 이미 에덴의 그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때 이미 사망이 들어왔죠.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이 고통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경험이 되고 또 실제로 그들이 이제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실감이 나지는 않죠. 근데 이 허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아마도 하와가 아벨을 낳으면서 극심한 고통을 겪었든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이 아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의 죽음을 예고하는 그런 이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참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는 양을 쳐야 되고 하나는 농사해야 되는 이것이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만물을 다스리고 이제 세상을 이렇게 정복해야 될 사람이 원래 이제 그러한 목적으로 지어졌는데 이제 이들이 그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양을 치든지 농사를 지어야 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오늘날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이런 처지는 참으로 딱한 처지임에 틀림이 없죠. 그런데 두 아들이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여호와께 이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인데 놀라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아벨과 가인은 자라면서 아버지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들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어떠했는지도 들어서 알 것이고 또 왜 지금은 여기 에덴 동산에서 떨어져 나와 살고 있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마치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 소식을 알고 있죠. 그런데 돌아갈 수 없는, 더구나 그들의 뿌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이 갑자기 드렸다.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아버지 아담에게 이제 들었던 과거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통해서 아마 이 가인과 아벨도 아버지의 고향인 그 에덴의 동산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어떤 생각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된 이 일을 성경에서는 그리고 일어났다. 없던 일이 생겼다. 이런 거죠. 갑작스럽게 생겼다. 근데 어떻게 해서 제사를 드리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비교했을 때 참으로 잘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죠. 아담은 시키지 않은 일을 해서 죄를 짓고 이제 거길 떠나게 됐는데, 이 가인과 아벨은 시키지 않은 일을 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같은 정반대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건의 발단은 바로 이 제사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는 받으시고 누구의 제물은 받으시고 누구의 제물은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 일은 아주 잘한 일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고,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제물에서 이제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은 둘 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켜서 한 일도 아니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니 얼마나 기특합니까? 하라고 해도 안 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우리가 비교해 보아야 되는 이유는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보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을 원인, 우리는 바로 땅의 소산이라는 이 말에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은 것이죠. 땅은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것의 산물이니 그 또한 저주를 받은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한 것을 받으시면 그것은 부조리한 것입니다. 그것을 받으면 또 땅의 저주를 풀어주시든지, 그러니까 땅의 저주가 풀리기 전에는 그것을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러니까 물론 이 양도 땅에서 난 풀을 먹고 이제 자랐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땅을 거친 것이 아니라 땅의 소산을 먹은 것이 아니라 땅의 소산을 드린 것이 아니라 땅에서 난 풀을 먹고 자란 양으로 드렸기 때문에 드린 것이 가인과 아벨의 제물의 큰 차이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훗날 제사법과 그리스도의 대속을 알고 나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됩니다만 아직 가인과 아벨에는 그것에 대한 지식이 없죠. 아직 계시가 거기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의 소산이냐 그렇지 않으냐. 두 번째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첫 번째 것이라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처음 것을 드렸다. 처음 것을 드렸다. 근데 가인은 다만 그냥 땅의 소산을 드렸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이 제사는 받으시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이때
받으시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이제 본다 또는 관심을 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재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이것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재물로부터 눈길을 돌려 아벨을 보셨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물에서부터 눈길을 돌려 아벨을 보셨다. 그런데 이제 가인은요, 재물로부터 눈길을 돌리지 않으시고 가인을 보지 않으셨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인과 아벨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에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에 마음이 쏠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이 가 있는 곳, 그것은 재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을 보셨다는 거예요, 재물을. 근데 가인은 보지 않으시고 말이죠. 그러면 아벨은요, 아벨의 마음은, 아벨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재물을 들고 가서 재물을 드렸지만 그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은 아벨을 보셨던 거죠.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 둘 사이에,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바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지만 이 재물이 좋은 것이거나 뭐 이 온전한 것, 뭐 이거는 뭐 땅의 소산이 아니고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각자 가인은 농사를 했으니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드렸던 것이고 아벨은 양을 쳤으니 양으로 드렸던 것 뿐인데 우리가 이제 이때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재물을 가지고 비교해 보면은 하나는 저주받은 땅의 것이었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아벨의 재물은 첫 번째 것을 드렸으니까 아벨의 제사, 아벨은 그 처음 것, 이 처음 것이 의미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벨의 제사가 아벨의 재물이 가인의 재물보다 이런 점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추정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재물을 받으신 것은 바로 그의 제사, 그가 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이유는 믿음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바로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던가. 그러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재물 때문에, 재물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선을 돌리지 않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왜요? 그러니까 재물을 보셨다 그랬잖아요. 재물을 보셨다.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던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이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놀라운 일입니다. 몹시 분하여. 인류가 최초로 하나님께 화를 내는 장면입니다. 최초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죄의 기원에 대해서 범죄한 이후에 인간에게 일어난 그 변화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부끄러움, 수치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더없이 친밀하였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두려움을 느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멀어짐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떨어져 나옴으로써 외로운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분노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가인이 하나님께 분노했을까요? 하나님께 시키지도 않은 이 제물까지 드리는 아주 선한, 아주 의로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화를 내고 있는 가인을 봅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너 도대체 어떻게 왜 화를 내는 거냐? 왜 화를 내는 거냐? 지금 여기서 안색이 변했다. 여기서 이제 안색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얼굴 색깔이 뭐 붉게 되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얼굴을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개를 땅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그걸 받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눈길을 주지 않으신 거죠. 제물에서 눈길을 돌리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이게 바라보다가 이제 화를 내면서 아이씨 하면서 고개를 떨어뜨리고 땅을 바라본 거죠. 땅을 바라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화를 내는 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왜 그렇게 화를 냈는가? 왜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가? 그런 거잖아요. 뭐 오늘 우리들로 얘기하면 예배드리러 와서 화내는 거죠. 예배드리러 화를 내는 거죠. 왜요? 내 마음대로 안 하시니까. 내 뜻대로 안 하시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다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던 사람들이 어느 날 뭐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마냥 기쁘고 즐겁기만 한 게 아니라 뭐 할 수도 있다? 화가 날 수도 있다. 화가 날 수도 있다. 그런 그를 향해서 너 왜 화를 내냐?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게 타당하냐? 여기 온 거는 뭐고 화내는 건 뭐냐 이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와서 기껏 잘 해놓고 거기 와서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 때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 마음속에도 이 가인의 마음과 다르지 않은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느냐?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아마도 가인은 이렇게 화를 냈던 이유가 이 안에 있는 그 감정 가운데 그 아담과 하와에게 생긴 그 수치심이겠죠. 내가 형인데 말이죠. 동생의 것은 받으시고 형인 나의 것은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경험적으로 두 사람의 이 재물을 살펴보았을 때 가인은 첫 열매라고 하는 또 첫 소산이라고 하는 이 보도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신경을 써서 드렸을 것이라는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나는 처음 것은 보통은 3년 지나고 나서야 과일들도 이거를 먹고 팔게 됩니다. 처음에 나는 것은 좀 시원찮습니다. 동물 새끼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의 새끼도 첫 새끼는 문둥이라 그래가지고 못생기고 애가 좀 시원찮습니다. 근데
둘째, 셋째 새끼에서부터 예쁘고 규모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훨씬 더 가인이 자기의 재물에 공을 들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재물이 자기 마음에 흡족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들고 여호와께 이렇게 나아갔을 때 아벨은 제물을 드리고 얼굴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을 것이고 가인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도 그저 자기의 제물이 예뻤을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제물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뭘 보나 하고 그걸 보신 거죠. 근데 가인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니까 흡족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와를 보니까 그냥 내 재물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 제밥에만 관심 있는 것 같은 하나님으로 느낀 거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동생 얼굴을 눈을 마주치고 화사하게 웃으시면서 인자한 미소로 쳐다보는데 본인은 그냥 재물만 보시고 자기에게는 눈길도 안 준 거죠. 근데 그것은 사실 가인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받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헌신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예물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관심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가인은 좋은 제물을 드리면 그 제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상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근데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나를 반겨주시고 나를 기뻐 받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었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가인은 이 좋은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은 뭡니까? 이거는 더 이상 어떤 목적으로 드리는 제물은 제물이라기보다는 그 뇌물에 가깝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그러니까 무엇인가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내가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를 간과해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에 붙잡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면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이 가인과 아벨의 최초의 이 제사, 귀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가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했다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그 일로 인해서 기쁨과 만족이 있을 수 있고 오히려 예배를 드리는 그 일로 인해서 화도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 순전한 믿음에 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함이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공간적으로 지리적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또한 존재적인 의미까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인 거죠. 재물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들고 나아갈 뿐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아침에 이른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인류 최초로 드린 이 제사에 대하여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주님께 예배를 드리던 그 첫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고 또한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저희들이 사는 동안 드릴 모든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온전해지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향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